안 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단어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죠?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위로라는 말, 왜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을 먼저 시작했을까 생각 막 했는데, 제가 이 지금 선교지 갔다 와서 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그분들이 저를 굉장히 반겨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반겨해 주셨을까? 물론 그 목사님 이제 아는 분으로 왔다 해서 제가 소개받고 해서 사람들이 했지만, 그 이외에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다른 교회 가서 그냥 한번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영을 받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생겨서일까요?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뭘 더 드렸어도 아니고요. 제가 뭘 더 잘했어도 아니고, 제가 딱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본국에서 온 목사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본국에서 왔다라는 생각을 여기 있는 분들은 별 실감을 안 하시는데, 그분들은요 딱 진짜 한인들 말도 제대로 안 통하니까 한인들만 이렇게 모여 계시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국 사람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로, 보는 것만으로 함께 외부에서 와서 같이 자기를 기억해 준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편지를 하나 쓰셨는데요. 엽서에다가 거기 전도사님 한 분이 엽서를, 목사님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하고 남아공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걸 딱 들으니까 제가 뭐라고, 그죠? 제가 가서, 심지어 제가 가서요, 상상도 못했는데요, 매일마다 그 성도의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주일 저녁에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외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한인들이 함께하니까 한국 사람들, 한인들의 본국 사람들이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위로라는 단어를, 성경이 말하는 위로라는 단어를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 딱 마음을 두고 착안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위로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했고, 죄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묶여 살아가게 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시민권자가 이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주일날 예배로 모였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맞습니다.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들끼리 모여서 쉽게 말하면 이민자같이, 다른 나라의 이민자같이 그렇게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내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백성이 한 사람, 진실한 백성이 한 사람 딱 와서 그 사람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주를 믿는 사람이 또 왔구나. 그 사람 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위로라는 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은 결국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원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게 위로라고 한다면, 이 위로는요, 누가 주는 위로냐? 하나님 나라 본국에서 주는 위로인데요, 그 위로는 우리는 죄 가운데 비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죄와 비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나라에서 노예살이하고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죠. 그래서 죄 가운데 비참한 우리를 당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구원이 아니고, 그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누가 했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이렇게 딱 불러 모으신 거죠. 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위로는 뭐냐? 제가 가서 여러분 그 남아공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됐다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러분 대통령 어디 지역에 순방하면 꼭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의 한인 사회 찾아가서 위로하죠. 본국 대통령이 가서 그게 딱 가서 한마디 어려운 일 없으십니까? 제가 이 나라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마디 딱 하면요, 교민들은요 거기에서 엄청 위로를 받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오셔서, 그리고 그냥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속적인 관여 속에서 우리를,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 우리를요, 계속적으로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관리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위로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셔서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길, 하나님 백성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믿음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었죠, 그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그냥 여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 우리를 무시하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따라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올라와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비참한 상황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우러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위로받는 자리로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무슨 신앙 고백을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바로 그 사도신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돌아봅니다. 제가 거기 있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하루 이제 일정을 빼고 자기가 지금 대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사를. 이야, 지체 높은 분하고 만나네. 그래서 생각했더니 그 대사가요, 참 성실해서요, 대사가 그냥 자기 그냥 행정적인 일, 고위광직에 있다고 행정적인 딱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그 교민들을 이렇게 찾아가고 만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요, 목사님한테 대사가 또 찾아가서 어려운 점 없냐, 도와줄 거 없냐, 그 교회에서 고아원한다는데 참 나는 관심이 있다. 여러분, 대사가 그 사람 한번 불러서 만나서 그렇게 한마디 해주니까요, 여러분 거기 교민들이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겠어요. 이 대사 일을 잘하는 건 뭐냐면 교민들을 잘, 여기 내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내가 본국의 도움과 보살핌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이것을 받는, 이게 굉장히 위로잖아요, 그죠? 이게 힘이잖아요, 안정감이죠. 이 대사가 참 잘하는 대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가운데 보내시고, 또 우리 대사들을 다 보내가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또 그죠?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저도 대사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대사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대사 일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결코 이 세상 가운데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 되게 하셔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확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죠. 이제 그 위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어떻게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된단 말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단 말인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죄에서 구속받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것을 얻는 믿음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를 확인시켜주는 우리의 고백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고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세 분이 다 한 분 하나님. 여러분 이게 헷갈리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요, 와 이건 우리 도통 모르는 거. 삼위일체는 삼일체 하면 이건 어려운 거, 내하고 관계없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그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선명하게 고백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맨 처음 뭐를 부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송영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찬송가 예배 순서 정할 때 맨 첫 번째 찬송가는 무조건 1장에서부터 60장, 70장 그 안에서 다 뽑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성령에 대한 찬송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 속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관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의 정점, 우리 신앙의 고백의 기준, 그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단이냐 이단 아니냐를 딱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덧붙여가지고 이만희처럼 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끼어가 나도 하나님 될래, 요래 하면 이단 되죠. 그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위에 한 개 빼버리고 두 개 빼버리고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믿겠는데 성령이 하나님인 게 못 믿겠다,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지 못 믿겠다, 이 다 이단들이죠. 우리 신앙의 기준과 우리 신앙의 정점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에 고백하는 데 놓여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해서 아마 한 10주 이상을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오늘 전체 개요적인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관여되고 계시는지를 고백하는 거, 이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우리 사도신경 처음 고백이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아니에요. 나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죠. 천지 창조주를 믿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먼저 고백하고 천지 창조를 믿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은 조물주가 만들었지. 이 세상은 누군가 창조한 어떤 존재가 있을 거야.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하고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 뭔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 어떤 질서를 창조한 어떤 조물주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이게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대체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내가 지금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참 믿음이죠. 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가 불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뜬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눈을 뜬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처음과 마지막을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주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창세기 말씀이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끝,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모두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시니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관여하시고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니까요. 여러분, 내 삶의 구석구석, 내 삶의 순간순간, 내 삶에 낙심되고 문제있고 고통스러운 모든 순간 속에서도요, 우리는 내가 어디를 향하여 의지하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기도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이 창조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중요하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구나. 물론 죄 가운데 빠진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린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지 않는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냥 창조 작품이 아니라 어떤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입니다. 마스터피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배우는데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요리문답에 대한 고백 중에 여러 고백들이 많은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아마 다음 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인용을 했거든요. 다음 주에 다음도 확인하고 오늘 그 맛배기로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조금 글자가 작게 출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요거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악을 방지하시거나 혹은 우리의 선을 위하여 작용하도록 바꾸십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선악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말씀 알죠?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악한 자리에 빠졌더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 창조의 능력,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창조 하나님으로 믿고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삽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가 없죠. 우리가 참 때로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딱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는다는 확신이 어디 생깁니까?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맞죠? 돈이 있어야 삽니다. 다 돈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면서 돈이 먹여주냐 하나님 먹여주시냐 이거 확인해라 합니다. 돈은 도구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요. 돈이 우리 살게 만드는 게 아닌데도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이거 심각한 신앙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가만 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공중의 새를 보고 땅의 들의 백합비를 봐라, 길쌈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데 다 자라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불안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느냐? 주님이 산성순에서 제일 강조하는 이겁니다.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못 먹이실 것 같으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 뒤에 다 후원해 준다. 이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관여하신다고요.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라고요. 교회당 밖을 떠나면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쫄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못 보실 것 같으니 쫄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일마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밖에 나가면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돌아가, 교회 이야기 하지 마,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부족한 이 목사 자신도요, 세상에서 그래 돌아가는가? 교회는 교회 원리대로 돌아가고 세상은 세상 원리대로 돌아가는가? 사람 착각하게 만들 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되죠. 주일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배 딱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 딱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왔습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왔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제 한 주간 한 주간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좀 보면서, 아, 이거 나 다 사도신경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의 심령에 딱 못이 박히도록, 내 신앙의 자리에 딱 못 박힌 내용으로 내 삶을 붙들어 가도록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여러분 쭉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현실과 실생활의 모든 삶의 자리를 구석구석 아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우리의 실생활적인 면뿐 아니라, 자,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성자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뭡니까? 뭐죠? 이제 구속이라고 했네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 이 구속이라는 것은 그 돈을 주고 빼내온다 이 말입니다. 구속한다는 말은, 이거 누구를 잡아 가둔다는 말이 아니라, 구속은요, 이게 이 구속이라 한자를 제가 한자를 쓰면 좋겠는데, 조개패자를 써가지고 옛날에 조개로 돈을 바꿨거든요. 돈이 옛날에 조개가 돈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것. 바로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는 우리를 사온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중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고난 당하시고 어떻게 다시 오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가에 대한 고백이 그 사도신경 중간에 싹 다 모여져 있습니다. 이 중간이, 이것이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근원이 되고, 이것이 뒤에 나오는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고백이 제일 많아요. 사도신경 내용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사실에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지금 그 사도신경의 두 번째 구조의 중요한 두 번째 모습인 거죠. 자, 우리 이 부분을, 이것도 다음에 하나하나씩 배울 건데 이거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한번 읽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예, 이거 참 내용, 이런 것들은 진짜 외워주면 좋은데 이제 외우기 어려우니까 이제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아, 이게 우리 구원에 대한 핵심 내용. 죄에서 구원을 시켜줘서 우리를 죄에서 씻긴 자리에만 가만히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셔가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요거 내용을요 자세하게 배워야 됩니다. 요거를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가능하게 된 거고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연결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성화. 그렇습니다. 자, 이 성화는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표 아니잖아요.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삶의 내용도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우리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나의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자, 거룩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온전히 깨끗하게 영생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한 자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로 받아 이 자리에 왔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한 백성을 더욱더 온전케 하시도록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셔서 말씀 듣고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순종하도록 이끌받고,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의 표면에서부터 가장 깊은 곳에 죄의 문제까지,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지경까지 높아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고백,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의 생명줄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죠.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살아있도록 하면 이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울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씩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 시간, 이제 오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거 하나하나 제가 함께하는 시간에는 계속 이것을 이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역 예배 드리실 때 요 뒤에 참고 구절 제가 적어놓은 거 있죠. 예, 그거 내용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서 보셔서 읽으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뒤에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관여하시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깊은 곳에 다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삶, 이게 영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자, 이분이 한 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우리의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창조와 구속과 성화가 여기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하나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나의 창조, 나의 구원, 나의 성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중에 여러분 이 목말라서 물 찾는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가지고 예배할 곳이 어디냐고 목말라서 하는 사람, 결국은 이 예배 문제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때 할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이야기하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오면 믿겠습니다. 내가 바로 왔다. 내가 곧 그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배를 받으실 분이신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이 우리 신앙의 뭐라고 부를까요? 하여튼 핵심이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고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옛날 우리 2000년 전부터 우리 믿음의 고대 교회로부터 신앙 고백 기준이 요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이거예요. 이 고백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없느냐 아니면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엉뚱 소리 하잖아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니 온갖 소리 해서 이단들 특히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에다가 또 한 사람 더 붙여요.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 아니 하나님 우리를 딱 이끌어서 이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오늘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